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무슨 주제로 말씀드렸는지 혹시 아세요? 영성일기. 그렇죠. 너희 마음을 지키라. 주제는 너희 마음을 지키라 였죠. 그러면서 이제 영성일기하고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프랭크 르박의 일기를 다 읽으셨나요? 사신 분들은? 사놓기만 하고 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서 읽었는데 막상 뭘 좀 보려고 하니까 또 안 보이네요. 또 다시 사야 될 것 같은데. 자, 프랭크 르박의 일기와 일반 성도님들이 쓴 일기를 좀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 안에 왜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 안에 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 1930년 1월 20일 프랭크 르박의 일기가 있는데 여기 주제가 뭐죠? 내면의 음성에 귀 기울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목사와 선교사로 15년 동안이나 섬겨왔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나의 삶에 대해 심히 불만을 느끼고 15분 내지 30분마다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동안은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며 마음속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온종일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책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말을 바꿔서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프랭크 르박의 선교사님이 2년 전부터 마음에 뭔가 불만족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15분에서 30분마다 뭐를 점검하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서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아버지 앞에 묻죠. 아버지, 저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제가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어떻게 알아요? 응답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래, 내가 알았어. 이러나요? 예,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도 육성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사울에게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소리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님, 제가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물어놓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은 육성으로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마음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무엇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다든지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 뭐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냐? 들으려고 그러질 않걸렁. 물어요. 묻기는 물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말씀할 것을 기대하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셔도 못 들을 뿐만 아니라 뭐 말씀하셔도 안 들을 것 뻔하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뭐예요?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교회라는 말은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환경이 갑자기 좋았다, 이거는 뭔가 나에게 말씀.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이것도 뭔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죽을 맛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랭크 르박은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뭐예요? 뭐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이 프랭크 르박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기를 보죠. 1930년 1월 26일. 자, 영혼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며칠 전부터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의지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행동입니다. 당신은 이런 강렬한 내적 성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과 주님과의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굳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나는 가능한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찬송가를 즐겨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내용을 실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찬송이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자, 언제나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언제까지? 영원한 약속,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언제나 24시간 누굴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찬양을 했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걸 찬양을 인도해 놓고도 자기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랬다, 안 바라보려고 그랬다? 바라보려고 의지를 동원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누가 비춰준 거예요? 성령님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합니다.
순간순간 깨어있는 순간마다 뭐 하겠다?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이 응답하시면 듣고 순종하고 민감하고 유순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지를 동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절로 될까요? 아니면 연습이 필요할까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 훈련소에 가서 보면 뒤로 돌아 그런데 이렇게 도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뒤로 도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조교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바퀴로 탁 도는 거예요, 이렇게. 에? 근데 이렇게 돌면 언제 군인은 저쪽에서 오는데 언제 쏴 죽이냐고. 총에 맞아 죽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걸 제시훈련이라고 합니다. 제시훈련. 땡빛에 우리 종원이 형제를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나는데, 이제 훈련소에 가면 이 뜨거운 땡볕에서 연병장에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시훈련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줄 맞춰서 가요. 발을 맞춰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야 임마, 너 그것도 못해. 뒤로 돌아. 좌양우 우양우 이런 거부터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뭐예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계속 그걸 훈련을 시키는 거야. 총검술 찌르고 뭐 빼고 뭐 하는 거. 또 총 막 분해하는 거예요. 막 분해해가지고 빨리 몇 분해 뭐해? 총을 다 분해해가지고 닦아가지고 몇 분해 그걸 뭐 해야 돼요? 총을 다시 맞춰서 기름칠을 해서 총을 쏘면 총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반복적인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눈 감고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뭐가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연습은 누가 하고? 내가 하고, 또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역사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자, 계속 있습니다. 내 영혼은 많은 사람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놓는 이유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방법이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 영혼을 베일로 감춘 채 가벼운 잡담을 하는 곳에는 완성이 아닙니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갈급합니다. 왜 갈급해요? 주님을 보고 싶어서,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갈급한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한지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그 영광이 당신 주위에, 일터는 일터, 가정은 가정, 사회는 사회, 그분의 영광이 어디에?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만큼? 연습을 하고 의지를 동원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조금 이따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조금 이따 물어보죠. 자, 근데 이제 평신도 이 영성일기를 보고 영성일기를 쓴 사람의 그 일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같이 읽어보죠. 연휴가 다가와서, 그러니까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교통체증이 심하다. 오늘은 돌아봐야 할 곳도 많은데 말이다. 보통 때 같으면 교통체증은 짜증나는 일이었을 텐데 오늘은 찬양을 들으며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오히려 감사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만으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왜 전에는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했는지 참 어리석고 미련했던 나 자신을 보게 된다. 나의 약함을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볼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을 묵상하게 된다. 오늘은 화내지 말고 주님의 사랑만 품자 이렇게 결단하고 저녁 늦게 퇴근해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이들의 짜증이 장난이 아니었다. 피곤하다. 게임해야 된다. 만화책 봐야 된다. 이런 불만이 아이들 입에서 나왔다. 순간적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 예수님, 여기서 화내면 제가 사탄에게 지는 거지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본다. 내가 세상의 것들로 즐거워할 때 예수님께도 나와 같이 애통한 함이 있었겠구나 싶었다. 아이들을 달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다. 주님, 저희 가정에 축복의 선물로 허락하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어린 영혼을 미혹하는 악한 영의 괴계를 파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음을 제 아이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으로 축복하고 가정 예배를 마무리 지었다. 하루의 끝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아멘. 크게 두 가지 요점이죠. 첫째는 뭐가 있다? 연휴가 가까우니까 시골 가는 차들이 많아서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근데 아마 이분은 차를 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걸 일을 해야 되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차가 밀리면 어떻게 돼요? 일이 늦게 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거야? 짜증이 올라오고 신경질이 나죠. 자, 그럼 신경질 낸다고 차가 빨리 가나요? 예? 신경질 내면 뭐예요? 더 피곤한 거예요. 불만이 막 터져오르고. 그래서 이분은 뭐 하기 시작했다?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내 옆에 있다고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을 하니까 마음이 뭐가 됐어요? 조급하고 짜증이 나도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에 뭐가 와요? 오히려 기쁨과 찬양을 들으면서 오히려 가는 것이 더 즐거웠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각됐어요? 왜 옛날에는 똑같은 일을 만나면 짜증나고 화나고 막 신경질 나고 힘들었을까? 그래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일찍 왔을까요? 다른 날보다 늦게 왔을까요? 예? 일찍 왔어요? 차가 밀리는데? 늦게 왔어요. 다른 날보다. 더 늦게 왔어. 뭘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벌써 마음에 준비를 해야 돼. 틀림없이 이제 늦게 와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애들이 뭐 할 걸 하니까 또 막 짜증내고 그럴 걸 하니까 자기 마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누구 마음을 품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애들이 뭐예요? 아마 애들이 3명이었던 거야. 짜증이 보통이 아니에요. 한 명은 뭐 해야 되겠다? 아니 늦게 오셔가지고 무슨 가정 예배냐고 자야지. 그리고 한 사람은 게임해야 되는데 지금 게임하다 말고 왔는데 한 사람은 만화책 지금 빌려드는 거 다 봐야 되는데 무슨 가정 예배냐고. 내일 하자고. 그러면 아빠도 지금 뭐예요? 늦게 와가지고 피곤한데 속에서 무슨 말이 나올 거예요? 야, 너희들만 피곤해? 난 더 피곤해. 너희들 한 게 뭐가 있어? 이루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오지요. 그럴 때 또 누굴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여기서 제가 화내면 사탄에게 지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뭐예요?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애들처럼 주님을 안 바라보고 다른 거에 매몰되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이 있듯이 거기에다가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지 않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보고 탄식하시고 아파하셨을까. 그런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애들을 모여 달려가서, 야, 우리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짜증 섞인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자, 얼른 와, 얼른 와.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영성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영성일기를 써보시는데, 자, 오늘 11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한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생각했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생각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생각 안 한 분들은 내일 아침에 꼭 뭐 하도록? 눈을 뜨자마자 누구를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식사할 때마다, 어제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했다. 그러니까 기도한 거 말고 기도하면서도 예수님 안 바라볼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앞으로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묵상할 때 깨달은 교훈이 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나에게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다. 그런 분. 예, 감사합니다. 네 번째, 기도 시간에 생각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뭐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 무엇인지를 쓰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루 중에, 어제 하루 중에, 또 오늘 하루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냐는 거죠. 어제 하루 지나면서 기억에 남는 거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제 하루 동안 지나면서. 예. 여섯 번째, 제가 오늘이라 그랬는데 읽어볼까요? 오늘 하루 동안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한 적은 언제입니까? 있다, 없다? 노력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노력했다. 예, 손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생각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난 적은 언제입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감사하고요. 여덟 번째, 기억에 남는 일들 중에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 것을 느낌이 드는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없었나요? 예, 있었나요? 자, 그걸 쓰는 겁니다. 열 번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주로 무슨 생각을 해요? 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주로 무슨 생각을 해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또 내가 좋아하는 거, 스포츠, 드라마,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그런 생각했죠? 자, 11번째, 예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자, 어제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뭐를 하는 거다? 영성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그게 영성일기, 특별한 게 영성일기가 아니고, 여기 지금 11가지를 말했는데, 이런 것들에 그냥 밑에 답을 달면 저절로 뭐가 돼요? 영성일기가 되고, 그걸 좀 더 뭐하면 문장을 만들면 진짜 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꼭 다음 주에, 아니 저녁 예배도 물어보라 그래야 되겠네. 새벽 예배도 제가 계속 물어보걸럼요. 자, 오늘 주제가 뭐죠?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자, 공동번역으로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4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 주제가 열매예요, 열매. 자, 포도나무를 심는 주인은 왜 포도나무를 심을까요? 무슨 열매?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쓸 수도 없고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오직 포도 열매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가 만약에 열매를 안 맺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 자,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듭니다. 자, 포도나무가 있어요. 근데 포도 열매는 어디에 맺히죠? 가지에 맺힙니다. 그러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누가?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빨아 올리고 햇빛을 받아서 잎을 피우고 가지를 나게 하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포도나무가 만약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귀찮아.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 하다가 뭐예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첫째, 내 안에 들어와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것과 마찬가지. 내 안에 들어와라. 두 번째, 그러면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를 떠나지 마라. 따라합시다. 나를. 내가 누구죠? 예수님. 쉽게 다시 합시다. 예수님을 떠나지 마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세 번째 뭐 한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네 번째, 근데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네 가지 요소거든요. 첫째, 뭐라고요? 나를 떠나지 마라. 둘째, 나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세 번째, 그러면 너희가 뭐 할 거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네 번째,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세요. 이겁니다. 자, 에이번에 보면 1600년대 프랑스 파리 까르멜 수도원에는 로렌스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임재연습을라는 책을 읽은 분들은 알겠지만 로렌스 형제는 겉으로 보기에 행복할 조건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처럼 무슨 멋있는 수사복을 입고 뭐 묵념을 하고 뭐 배우고 가르치고 그거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주방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뭐예요? 주방에 들어가서 그 스토어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방문하는 사람들에서 뭘 해요?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다 하면 또 뭐예요? 산더미처럼 쌓인 또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나가서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그거야. 매일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야, 누구는 팔자가 좋아가지고 말이야, 까만 수사복이 입고 말이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설교도 하고, 그런데 나는 이 팔자가 들어가지고 이게 뭐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로렌스 형제. 왜 그랬을까요? 로렌스 형제는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할 때도 누구와 함께? 그 밥하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 수도원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로렌스 형제였어요. 그는 항상 행복했어요. 그는 평생을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똑같은 일을, 천한 일을 죽을 때까지 반복했지만 그는 뭐였다? 전혀 힘들거나 지겹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면서 안 지겨워하고 어떻게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힘들거나 지겹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왜 그러냐? 그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밥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즉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로렌스 형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밥을 하는 거나 나가서 많은 회중에게 설교를 하는 거나 그게 뭐예요? 똑같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이 일을 하는 거나 다른 사람이 설교자가 많은 회중에게 설교를 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았을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가 남긴 일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일기를 갖다가 보니까 너무 막 신기하고 막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의 원장님이 뭐 했냐? 그거를 책으로 만들었어. 죽은 다음에. 그래서 그 만든 책이 무슨 책이에요? 임재연습이라는 책. 따라합니다. 임재연습. 그를 하루아침에 그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되려고 의지를 동원해서 부단히 뭐 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했듯이 그는 그런 임재 연습을 부지런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을 한번 읽어봅시다. 일부분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이게 그분의 일기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뭘 하겠어요? 예? 예? 뭘 준비하겠어요? 내일 예수님 재림하는 걸 알았다. 뭘 준비하겠어요? 나가서 막 전도해요? 내일 내가 죽는다. 그걸 알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일 죽는다 그러면 제일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할렐루야. 전도하러 다니고 뭐 도와주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주님이 나에게 뭐라 하세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을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말씀할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내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하나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런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 15장이 무슨 장이냐? 이제 예수님은 저희들하고 3년 반 동안 있어서 저희들은 너무 신났어요. 왜? 저희들은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오면 돼요?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 또 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또 예수님 또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를 고민하고 애써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신났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 하신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간다 그래서 아주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 각자 안에 들어와서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보다 더 너희와 친밀하게 지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군이 무슨 명령을 했어. 그럼 어떻게, 병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노력으로 그 장군이 명령한 걸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안 되면 뭐에 낙심하고 불평을 할 거고 좌절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를 홀로 보내두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희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뭐 한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 즉 너와 내가 뭐 한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부부지간보다 더 가까운 게 누구예요?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 친구보다 가까운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보다 가까운 사이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아멘. 왜? 예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집을 짓고 아예 내 몸을 집을 삼아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를 믿는 신자가 나는 부처와 한 몸이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공자 맹자님을 믿는 사람도 공자님과 맹자님은 나와 하나다 이런 사람 없어요.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도 마호메트와 내가 하나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구만? 예수님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뭐 한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나를 떠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떠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나를 떠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나를 떠나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나를 뭐예요?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통해서 뭐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동행이라는 게 뭐냐?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좌양우 그럼 좌양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떠나지 마라. 이게 최고의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뭘 할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을 봅시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않는다가 아니라 여기 아무것도라는 말은 누구의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혼자는.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혼자 아무것도 못합니까? 많은 일을 합니까? 특별히 교회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하나님 없이. 예? 하나님 없이 기도도 잘하지. 예배도 하나님 없이 예배도 잘 드리지. 하나님 없이 설교도 잘하지. 하나님 없이 봉사도 잘하지. 근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 없이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일을 잘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요. 헌금도 잘하고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을 그대로 뭐한다? 따라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일을 보이시면 그대로 따라했어요. 순종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 그렇다 아버지는 이보다 더 큰 일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열매가 뭐죠? 열매를 많이 맺는다. 무슨 열매라는 게 뭐예요? 열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말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아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말하라는 걸 말하고 가라는 곳에 가고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는 결국 누구 일이니까? 내 일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끙끙거리면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그럼 포도나무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뭐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막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돼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돼요. 할렐루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죄인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스스로 영양분을 빨아당기고 햇빛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 포도나무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럼 누가 해요?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자기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자기 관점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관점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참 삶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열심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저희들은 뭐 하면 돼?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돼.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다 영접했죠, 그죠? 그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혼자 두고 내가 떠나지 않으면 돼. 그럼 예수님도 나를 안 떠나. 그러면 뭐를 한다? 열매 맺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가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왜 삶이 힘드냐 하면 예수님을 자꾸 떠나서 살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나오다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었다. 그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물론 당연히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원인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고 왜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한 원인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떠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어도 시험을 이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겼을까요? 예수님이 특별해가지고 이겼을까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거는요,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계셔서 예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아멘?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 자고 성경 읽으려고 애쓰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회사에 가서도 내가 그래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지, 화가 나도 좀 참아야지, 좀 손해 좀 봐야지. 그런데 참 그 삶이 너무 힘들어요. 막 지겨워, 막 사는 게. 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 것도 그렇고, 자녀들 말 안 듣지요. 지들 마음대로 하죠. 죽을 맛이죠. 왜 죽을 맛인지 아세요? 왜 죽을 맛이에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고 지겹다. 뭐 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지겹고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떠나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 봅시다. 한번. 정직하게 봅시다. 왜 내 삶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 물론 환경이 나쁠 수도 있죠. 그럼 환경 좋은 사람은 다 행복한가요? 겉으로 볼 때는요, 행복한 것처럼 멀쩡하지만 속에는 다 뭐예요? 썩어 문드러지고 스트레스로 온갖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탐심, 이게 안 채워지니까 막 죽을 맛이에요. 예수님만 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복음,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제일 먼저 뭐 했냐?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중풍자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믿는 신을 믿지 예수님 믿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웠잖아요. 어떻게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냐?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요, 바울이 지혜로워서도 아니고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못하냐? 우리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못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즉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기를 많이 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자, D번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했다는 게 뭐죠?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어떤 사람을 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이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여기 핵심이 뭐죠? 어디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상태로 살아,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자, 15장 6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주워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자,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즉 예수님을 떠나면 뭐 한다? 떠나면 뭐 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왜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뭐 한다?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열매가 안 맺힌다, 그리고 오히려 생명이 거치고 고갈되고 죽을 맛이다, 그건 내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정직하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안 태어나서 그런가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핑계 대지 마세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시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말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힘들게 살아가는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럼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요, 우리는 생명이 고갈돼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요, 생명과 복이 거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하게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F본을 보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명령이면서 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짓누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놓여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 정말 죽을 만큼 말은 안 하지 않지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 어떻게 돼요? 주님, 쉽게 말하면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주님께로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들은 자유케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모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멈추는 거예요. 왜 몸부림쳐요? 해도 안 되니까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몸부림이 다 멈춰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아멘? 이게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집은요, 지금 우리가 이게 지은 이 집이요, 이게 처음에 왔을 때는 거의 다 쓰러져 갔어요. 이게 왜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멀쩡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오죠. 새벽마다 오지요. 여기 와서 기도하죠. 사람이 주인이 있기 때문에 집이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도 지어놓고요, 10년만 사람이 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흉가처럼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집을 짓고 들어와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없어. 온갖 쓰레기, 온갖 쥐새끼, 고양이 새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이걸 청소하고 누가 들어와 계시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살도록 주인으로 들어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예수님이 주인 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정돈되고 아름답게 빛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도 죄를 이기는 비결이 뭐죠? 죄를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애쓴다고 해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유튜브 보지 말아야지. 오늘 안 보기로 결정했어. 근데 어느새 벌써 내가 유튜브 보고 있네. 분명히 안 보기로 했는데, 예수님 바라보기로 했는데 벌써 어느새 내 손에 유튜브가 들려져 있어. 이거 안 되지. 조금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또 가가는 거야. 또 유튜브 보고 있는 거야. 노력하고 노력하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반복적으로 하고, 사탄이 우리를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뭐하냐?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유튜브를 안 보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뭔가 대체가 돼야 돼. 유튜브를 바라보던 사람이 유튜브를 안 바라보려면 다른 걸 바라봐야 유튜브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나에게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더 즐겁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유튜브를 보는 것이 재미가 없어져. 시시해져. 아멘.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유튜브를 보는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합니까? 우리 눈을 즐겁게 합니까? 우리 감정을 사로잡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을 안 바라봤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걸 이기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지 말라,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죠. 아니 그럼 노력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린 깨진 그릇이에요. 타락했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죄를 이기냐? 예수님,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환경을 주고 마음을 움직이고, 아멘.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요, 죽을 때까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러고 죄를 이기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맛이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며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사랑과 기쁨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만들어주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